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상고해 나오면서 이 사진은 여기가 성소자의 그 번제단, 성소 안에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데죠. 그 다음에 물두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가 뭐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 어떻게 살게 해요? 아담의 후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그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게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떡상인데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죠.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소에 나오는 떡이라든지 등대, 촛불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결국 누구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이 장막은 비유로서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첫 장막에서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이 모든 행위,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잡아 제사를 드려봤자 또 양잡아야 되고 또 양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열의 하나 11조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택한 자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육체의 예법이다. 그 율법에서 주어지는 이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 이거는 다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나 영원히 심령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만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근데 이 육체의 예법이 아닌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뭐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섬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다. 제사장은 성소에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하지만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휘장으로 막혀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때나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육체의 예법이자 구약의 제사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오시어 개혁이 될 때까지 육체의 예법으로 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키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계명 주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육체의 예법을 인간들은 섬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육체의 예법을 쫓는 자들이 있죠. 그 신앙은, 율법신앙은 그거는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다.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데 아직도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성소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벗기 위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어때요? 백성의 죄를 사함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뭐예요? 여기 가로막혀 있는 게 휘장이죠. 그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개혁할 때까지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신앙으로 아니면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속죄 제물의 우월성입니다. 9장 11절에 들어가서 예수는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수의 피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방법을 꼭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다 죽어야 된다 이게.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죽게? 예수가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죄인은 죽는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은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이루시고 또 의인은 살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됐으니까 의인된 우리는 뭐예요?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꼭 그 방법을 예수를 죽이고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이 방법, 첫째 아담을 죽이고 아담에 속한 자들, 그 죄인들을 예수가 죄값을 대신해 죽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또 살리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공덕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공덕만 열심히 잘 쌓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 종교도 어때요? 맨날 공덕을 선을 쌓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숙제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그게 작정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첫째 아담 또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갔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란 건 그냥 막 믿습니다 하고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어때요?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보내셨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보내주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이 바로 빛이고 나에게는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다 이 땅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바로 전제됐기 때문에 그거를 잘 깨닫는 자에게만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 신앙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 양의 피죠. 그걸 1년에 한 번씩 손으로 지은 장막, 그 장막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들어가서 섬기죠.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지은 장막인데 이제는 어떻게 지은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 이게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건축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성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결국 은혜죠, 은혜.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성도죠. 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작정대로 이루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린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를 아담을 보내고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 세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이 모든 전체의 계획을 누가 계획을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짜신 거다. 인간은 이걸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 모사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9장 13절에 들어가면 예수 피는 죄를 깨끗하게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의인이 되어져야 우리가 의인되는 우리가 뭐야?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동시에 다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양의 피로 육체를 정결케 하며 그리스도의 피로는 양심과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도 섬기게 한다. 자, 구약시대에는 양 잡아서 그 육체를 깨끗게 했는데 이제 어린 양 예수의 피로는 그보다 더 육체가 아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 겉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도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 신앙을 가져도 그냥 겉만 항시 깨끗하게 하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무덤은 어때요? 속은 썩어 있잖아요. 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겉만 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는 어때요? 우리의 양심을 영을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들은 육이 아니라 뭐예요? 사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깨끗해져야 된다. 근데 그 영은 어떻게? 예수의 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어때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조작이 된다. 자,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갈까? 이런 고민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깨끗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예수의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들어가면 이 과정을 다 뭐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다. 당연히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몸이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 그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중보 역할,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다. 근데 이 땅에서 보면은 다 뭐 중보자다, 신부가 중보자고, 우리가 또 뭐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 사역을 해야 되고,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건 다 가짜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되게, 영적 교통이 되게, 조제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됐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죽음으로 인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이 죽음의 증상들,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없어져. 소멸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소멸되면 그 다음에 죽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죄값이 사망이다. 그런 원칙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 법칙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에는 육체를 정결케 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에게 속한 건데 우리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영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육체의 예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을 시킨다는 건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십계명 지켜도 육체의 예법이야. 그건 육체만 그렇게 되는 거다. 깨끗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심령,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건 뭐예요? 그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우리 영이 뭐예요? 깨끗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예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도에게 적용하는 지도자는 뭐예요? 그건 다 거짓 선지자다. 그건 다 가짜다. 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는 짐승의 피,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또 양심을 정결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범죄치 못하게 율법에 가두시고,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육체에 가두셨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뭐예요? 깨끗게 해버린다. 그래서 죄성을 소멸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양 잡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시대에 소망케 그렇게 했죠.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칭의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양자와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주어졌죠. 근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 섬김은 이거 진짜 섬김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흉내만 낸 거다. 왜? 육체로 행한 거니까.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택한 자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안 주어지게 됩니까? 아, 내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착한 일 하는 거, 그것이 깨끗해지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다.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이 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그죠?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렇게 누가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이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 3번 담울기 전에 부인한 베드로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죠? 자기 위에 위험성이 느끼면 예수를 나 모릅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녔죠? 이렇게 벗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성령이 꽉 붙잡아 주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주어진다. 왜? 육신은 어차피 벗어버릴 거니까 조금 일찍 죽는 것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좀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들어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 암 걸렸다 그러면 신앙은 다 뒷전이야. 이거 완전히 그렇게 약하다. 이게 약해. 암보다 질병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죽음은 몸이 완전히 죽는 거고 질병은 부분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요건 AS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안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또 암도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AS 받으면 되는 건데, 죽음은 뭐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AS 못 받는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AS 받아요? 못 받아. 근데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그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베풀어 주신다.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교회, 또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를 듣게 해서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죠? 우리를 죽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거기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그 힘이 신앙의 힘이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죽음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고 권력투쟁이나 하고 이루고 앉아있으면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곧 죽는다니까. 곧 죽어. 당회장권 다 장악해도 곧 죽어. 그렇죠? 목사 권위 가져도 곧 죽어.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영원한 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한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은 뭐예요? 전부 다 구약의 성전, 법궤, 이 모든 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다. 근데 모형과 그림자를 열심히 배우게 하고 쫓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그게 잘못된 지도자들이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양자와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라 진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때가 주어졌다.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때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이거예요. 육체가 아니야. 우리 사는 건 지금 성도 생활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이거예요. 근데 행하는 걸 보면 다 육체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
거룩한 목사도 육체 욕심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냥 뭘 터뜨리고 그래요. 분쟁, 싸움 이런 걸 막 터뜨리고. 그쵸?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아. 조용히 살다 지금 가면 좋은데 왜들 그렇게 싸우고 난리냐. 그런 것이 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예법, 육을 쫓아 사는 썩어질 것을 위하는 자들이다. 우리 썩지 않을 것, 그죠?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는 자들이다. 없어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쪽으로 달려간다 이거 지금. 그러면 지금 똑같이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나라로 달려가는 우리는 다 같은 뭐예요? 동역자다 이거. 그죠? 한 형제다 이거예요. 한 형제.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어디 가면은 한 형제 같은 분위기가 주어지고 어디 가면 너무 삭막해. 그런 게 이제 이 땅의 모습이죠. 자, 9장 16절에 보면 첫 언약도 피로 세웠으므로 피 없이 사함도 없다고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조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은 무슨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 죄와 피 요 사이에는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값. 그죠? 그래서 유언 즉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첫 언약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경고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성취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죽여서 살리는 이 법칙을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이 좀 부족하다고 또 불만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다 뭐예요?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죠? 그건 썩어지는 것이고, 그건 불완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왔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육체를 쫓아 사는 거, 그런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첫 언약이 피 흘림으로 세워지나 궁일이 여기서 죄가 정가된 양의 피를 뿌려 죄값을 지불케 하고 정결케 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으나 불완전함으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언약은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 양의 피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다. 양의 피냐 예수의 피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고 똑같은 거다.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육성을 율법으로 죽이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도록 만드신 거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든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의 그 흔적을 내 몸에 남기노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을 살리시는, 그죠?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말해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 옛날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오늘날
지도자들이 거기에 못 미친다 이거지. 뭐 법이요 어쩌고 이러구나 회의하면 법이요 이러고 싸우긴 하지. 그죠? 권위만 따지고 뭐. 그 총회하고 그러면은 딱 하고 가결할지는 뭐 해요? 방망이 가지고 국회의장의 방망이 3번 치듯이 그거 치고 앉아있어 또 뭐. 아 그거 칠 적에 저도 총회장 하면서 그거 치면서 회의하고 이제 가결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 쳐야 되잖아요. 그걸지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데 그걸 왜 이거 치고 앉아있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건데 그걸 두들겨야 뭐 성취되나? 그걸 두들겨야 확정이 됩니까? 이미 그건 육적인 다 모션이요. 육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이미 확증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확증을 다 이 십자가로 확증이 다 됐잖아요. 뭘 두들기긴. 그리고 문 가운을 입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뭘 확증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확증은 이미 됐어요. 영적으로 확증이 돼야 진짜지 육적으로는 백날 도장 찍어도 아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언약 이게 율법이죠. 첫 언약이. 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 법칙이. 첫 언약의 법칙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다. 이건 무서운 법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부 육체에 이 법에 벌벌벌 떨도록 그래서 가두어두게 만들어준다. 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 이것이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은혜다 이거예요. 저기는 율법은 정죄고 여기는 은혜다. 네. 그리고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언약 자체를 이루시는 여기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성취하도록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다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뭘 인간이 뭘 해야 된다, 비전을 갖는다, 못 쩐다, 이거 다 생모예요.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속임수예요 이건.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율법은 계명, 율례가 주어지죠. 이게 정죄 기능이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규례와 법도가 있어가지고 요건 사죄의 기능이에요. 양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위에 계명과 율례는 뭐예요? 죽이는 거고 여기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죽이고 살리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게 충돌되어진다. 율법은 스스로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온전치 못하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일관성이. 근데 죽이고 살린다? 이게 문제잖아요. 죽이고 살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떤가? 사죄의 기능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세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칭의를 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도 저렇게 규례와 법도 사죄의 기능, 그리고 여기도 사죄의 기능이죠. 이걸 저기서 율법에서 저 기능을 주신 건 뭐예요? 그래도 완전히 죽이질 않고 남겨두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다. 율법에서 완전히 이 규례와 법도 양장법, 제사 드리고 죄값을 사함받지 받는 거 이게 아예 율법에서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영 구원받을 능력 구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도 저렇게 사죄의 기능을 주셔서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는 진짜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음 사죄의 능력을 온전케.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말씀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게 주어졌으니까 어때요? 불완전한 거는 쫓을 필요가 없다. 율법 신앙은 가질 필요가 없다. 온전히 우리는 완벽하게 복음 신앙 아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총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받고. 확증이 뭐예요? 아, 저기는 저렇게 죽이고 살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여기는 뭐예요? 죽이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냥 죽이는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살았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아, 이제는 살았구나.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를 구속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섭리의 첫 언약, 그건 흠이서 뭐예요? 피하고 새 언약으로 온전한 언약으로 굳게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뭐예요? 염려할 게 없죠. 하나님이 다 이것을 전부 이루어 나가신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 옛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있고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이 있고 그 행위 언약이 율법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새 언약,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꾸 드러내면 안 되고 우리는 육체 이해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히 여기는 건 뭐냐?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점점 새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자녀가 되도록 점점 되어져 가도록 성화가 점점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성숙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지금 열심히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시 살아있는 종교다. 이게 있는데 오늘날의 모습들은 뭐예요? 사망의 증상들만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죠? 원래 교회 모습은 그게 아니고 의뢰가 넘쳐야 되고 그죠? 새 생명들이 쑥쑥 자라는 곳, 그죠? 소망이 넘치는 곳. 보이는 것은 가진 건 없어도 뭐예요? 진짜 부유한 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로는 가난하지만 심령은 부유한 자.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니까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을 우리가 그 구약의